시간 함께 나누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로 31절 말씀까지 특별히 노란 글씨가 들어있는 그 구절 중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된 부분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새기면서 가만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늘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는요. 지금 여기에 다 들어있지는 않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7번이나 반복되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원래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보면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와 전도서, 욥기, 다른 성경의 책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이 단어를 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말할 때에 그 선이라는 단어가 이 토브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는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이 토브로 기록이 돼요. 그리고 욥기 37장 14절에는 놀랍다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1편 2절에는 위대하다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4절에는 완벽하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브는 이러한 내용들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에 그것이 다 선하고 보기에 좋았고 아름답고 또 놀랍고 아주 위대하고 완벽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지으신 이후에 그것을 보셨을 때에 그것이 왜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고 완벽해 보였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지 만물이 정말로 완벽하고 위대하고 온전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원리와 하나님의 어떤 규칙, 하나님의 어떤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길래 그 많은 것들이 그렇게 보기 좋으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우리 인간이 그 이유를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일일이 다 만드신 이후에 그걸 마치시고 난 이후에 마음에 드셨고 선했고 아름답고 놀랍고 완벽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좀 찾아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침에 좀 지난 한 주간 때문에 피곤하고 졸음도 오고 기운도 없고 한 그런 시간이죠. 어떤 분 이 시간에 꽃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천지간에 피어있는 많은 꽃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되겠지만 식물부터 초식동물부터 육식동물, 인간, 모든 동물과 식물과 더불어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과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원리를 다 그 속에다가 적용을 하셨습니다. 아주 정밀하고 치밀한 하나님의 설계와 원리를 다 사용하셨는데 똑같은 원리로 사용된 것들은
서로를 끄는 어떤 인력이 작용을 해요. 우리가 들에 피는 꽃들을 보면은 꽃들이 각양각색으로 너무나 아름답죠. 그 색깔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럼 이 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각양각색의 색깔을 가지고 아름다울까? 그 꽃이 피면은 제일 좋아하는 곤충이 벌이죠. 근데 벌도 저 색깔에는 관심이 없어요. 벌도 꽃이 보내는 자외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곤충학자,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벌들은 꽃의 아름다운 색깔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이 보내는 자외선을 따라서 그걸 인지해가지고 그 센서가 작동을 해서 거기에 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가서 꿀을 빨고 또 거기에 있는 꽃가루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본능적인 목적으로 꽃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이죠. 다만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 그랬잖아요. 꽃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꽃을 향하여 이끌려서 쫓아가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주 만물, 이 우주의 모든 행성은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과 아름다운 자연과 꽃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그 정확한 진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꽃들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그 속에다가 집어넣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은 어떤 학자가 꽃들의 잎의 개수를 일일이 다 쉬어본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백합은요, 꽃잎이 한 장이에요. 등대풀은 꽃잎이 2장이고 붓꽃은 꽃잎이 3장, 동백꽃은 꽃잎이 5장입니다. 동백꽃을 좋아하지만 동백꽃의 꽃잎의 숫자를 일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세웠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학자는 이 꽃잎의 숫자를 일일이 세어보면서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코스모스는 꽃잎이 몇 장이라고요? 8장. 그 다음에 다른 꽃들도 이 종류의 꽃들은 다 8장입니다. 그 다음에 치커리와 같은 이 마거리트 같은 꽃들은 꽃잎이 13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데이지나 해구, 해바라기 이런 꽃들은 꽃잎이 21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데이지나 애구 이 데이지와 또 다른 데이지가 또 다른 종류의 데이지가 있지요. 꽃잎의 숫자가 조금 다른 것. 그 다음에 국화 같은 이렇게 생긴 국화는 꽃잎이 55장이나 됩니다. 그런데요, 이 꽃잎의 숫자를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에 신기한 하나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한 장이 있고, 그 다음에 2장이 있고, 그 다음에 3장이 있고, 그 다음에 5장이 있어요. 8장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3장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21장, 34장, 55장. 이 보시면은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와 2를 더하면 3이 나오고, 3과 2를 더하면 5가 나오고, 5와 3을 더하면 8이 나오고, 8과 5를 더해서 13이 되고, 13과 8을 더해서 21이 되고, 21과 13을 더해서 34가 되고, 34와 21을 더해서 55가 되고, 이렇게 쭉 이 숫자의 나열을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수열을 배우죠. 수열을 배우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해가지고 머리 아픈 수학의 논리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피보나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피보나치의 수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식물들을 만들 때에 이와 같은 숫자의 원리를 이용해서 꽃잎의 숫자도 일일이 다 각양각색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 꽃들이 제멋대로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에 해당되는 꽃잎만큼을 가지고 아름답게 피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숫자만큼 되어야만
인간의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정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는 나무들이나 이런 다른 식물들을 보아도요. 처음에 가지치기를 해 올라갈 때에 보면은 가지를 쳐나갈 때에 첫 번째가 하나고 이 트렁크가 이 붉은 가지가 그 위에 2개가 뺐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요? 그 다음에 3개로 그 다음에는 5가지로 그 다음에는 8가지로 그 다음에 13가지로 아까 꽃잎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정확하게 똑같은 숫자의 원리에 의해서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는 식물들, 덩쿨 식물들을 보면은 이 올모라고 하는 느릅나무는 한 번 회전해서 잎이 올라갈 때에 2개의 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클리지오라고 하는 벚나무는 2번 회전할 때 잎이 5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페로라는 이 등쿨 나무는 3번 회전할 때에 잎이 8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자라나야 이 이파리들이 서로를 가리지 않고 태양이 공급해주는 햇빛을 적당하게 받아서 서로 광합선 작용을 하는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최고의 순서, 최선의 방법으로 덩쿨을 쳐 올라간다는 거죠. 서로 햇빛을 가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 이와 같이 아까 말했던 피보니치 수열의 그 숫자의 발열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식물들과 나무들과 들판에 있는 것들, 숲속에 있는 것들은 이 원리를 벗어나는 식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정확하게 조사해 보면은 그걸 보고서 식물학자들은 참 감탄한 거죠. KBS에서 방송됐던 약간 영상 하나 제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꽃잎수를 세어보라. 꽃잎이 한 장, 2장, 석 장짜리 있어도 넉 장짜리 꽃잎은 드물다. 5장 꽃잎 다음엔 8장짜리 꽃잎이 많다. 이 숫자들은 우연인가? 1과 1을 더하면 2가 되고 1과 2를 더하면 3이 되고 이렇게 앞에 2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는 수열. 꽃잎수의 배열이 어떤 그 수열. 이것이 바로 수학자 피보나치가 발견한 피보나치 수열이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일정한 나선을 그리게끔 배치되는 씨앗의 구조는 해바라기가 스스로 고안해낸 추예적의 수학적 해법이었다. 나선의 개수를 꼼꼼히 세어보자. (34와 55)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놀랍게도 피보나치 수열에 인접한 항의 2 숫자다. 모든 해바라기의 이중 나선의 수는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에 인접한 2 수와 대부분 일치한다. 만약 해바라기가 이중 나선의 구조를 취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나선을 그린다면 이렇게 엄청난 공간 낭비를 초래한다. 꼿꼿한 송이가 감추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의 비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뒤의 수를 앞의 수로 계속 나눠다 보면 1.618에 이른다. 1대 1.618 바로 황금 비율이다. 꽃은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인간에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움을 주는 완벽한 비율이 한 송이 꽃 속에 담겨있다. 꽃은 그 절묘하고도 신비로운 균형미로 인간을 유혹한다. 지금 영상을 읽었던 나레이터는 해바라기가 스스로 자기가 그 나선형의 모양을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방송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것이 식물이 어떤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최선의 조건을 가지고 최선의 원리에 의해서 자라났다는 그 사실을 우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이 원리를 벗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모든 식물들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좀 답답한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셔서 창조 과정에서 사용하셨던 그 숫자들의 그 원리, 창조주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숫자들의 비율과 그 원리들.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나선형 모양과 나선형 움직임의 절묘한 이치입니다. 자, 이것이 전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적용된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리를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요. 그 뒤에 숫자와 앞에 숫자를 나누었을 때 나타나는 황금 비율인 1.168. 그것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그 비율을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완벽한 황금 비율을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리를 적용해서 만든 모든 것들은 인간의 눈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원리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들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디자인할 때에 그 원리를 이용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도, 건물을 지을 때에도, 어떤 기계를 만들 때에도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그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 보기에 가장 좋은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 물건이 팔리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설명 들은 것처럼 해바라기는 두 개의 나선이 서로 겹쳐지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한 나선만 있을 때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겠지만 이 비어있는 공간을 완벽하게 채우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분을 빨아들여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해바라기의 나선형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금 이러한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나선형의 모양. 여기 보시면은 이걸 좀 더 크게 말하면은 이 안에가 1이고요. 1과 2를 더해서 2가 됐고 2와 2를 더해서 3이 나왔고 그 다음에 3과 2를 더해서 5가 나왔고 5와 3을 더해서 8이 나왔고 8과 5를 더해서 13이 나온 이 사이즈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은 정확하게 이 나선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 이 사이즈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곤충도 그렇고 벌도 개미도 나비도 잠자리도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이 정확한 1.168의 그 사이즈.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지금 1이면은 이게 1.168이죠. 길이가 1대 2가 아니고 1대 1.168. 이 사이즈도 이 사이즈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1대 1.168. 이 황금 비율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은 보기에 완벽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눈이 인간의 신체가 그 비율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만들어진 인간의 눈은 그 비율을 보았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닷가에 있는 이 조개들, 우렁이나 다른 어떤 갑각류들, 그 다음에 이 달팽이의 모습, 나선형의 모습, 그 다음에 식물이 이렇게 뚜아리를 틀면서 자라나는 이 모습들, 이 나선형의 이 회오리가 치는 같은 이 모습, 그 다음에 그리고 거미가 자기의 거미줄을 치는, 거미집을 만드는 이 과정도 여기에 그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되어서 여기에 하나하나 입자 하나하나 네모 하나하나가 1대 1.168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적용해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들은 그 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생물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가서 은하계를 보면은 이 은하계도 정확하게 그와 같은 사이즈와 나선형을 그리면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이즈로. 자연은 그냥 제멋대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똑같은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산물은 그 결정의 기하학적인 배열이나 그 다음에 얼음의 결정, 태풍의 회오리, 전자궤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수 배열, 소립자들의 대칭성, 그 뉴턴의 수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의 질서들, 모든 과학자들은 그 수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논리들을 다 발견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정확한 비율과 원칙과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인간들은 그 원리를 발견해서 프랑스의 개선문도 1대 1.168이라고 하는 비율을 이용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안전해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너스상, 그 다음에 그 데이비드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확하게 1대 1.168의 비율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핸드폰을 만들든지 간에 은행에 카드를 만들든 카메라를 만들든 뭘 만들든지 간에 이 비율을 이용해서 모든 제품들을 만듭니다. 그리스에는 신전들, 모든 것들은 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예술적인 가치를 추구하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하나하나가 그 비율을 다 적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를 보면은 개미가 이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이 정확하게 1대 1.618 사이즈로 이 비율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과 아랫부분이 정확하게 머리 사이즈와 1.618의 사이즈 비율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가장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원리의 곤충들입니다. 사람의 치아를 보아도요. 치아의 순서대로 보면은 이 치아와 이 치아의 사이즈의 차이가 1대 1.618의 사이즈의 차이로 서로의 그 크기가 구분된다는 거죠. 인간의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도 정확하게 그 비율에 의해서 나선형을 그리고 있으면서 정확한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가락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마디, 손톱이 있는 마디와 그 다음 마디의 비율은 1대 1.618 사이즈. 그 다음 두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의 사이즈도 1대 1.618 사이즈. 그 다음 것도 1대 1.628 사이즈로 나온다는 거죠. 인간의 신체를 자세하게 도배를 해보니까 모든 사이즈가 예를 들면 우리 손의 사이즈는 손목에서 여기까지의 사이즈와 1대 1.618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굴과 몸통, 그 다음에 하반신 정확하게 1대 1.618 사이즈.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8등분을 해서 그 사이즈를 유지하는 사람을 우리가 8등신 미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얼굴의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주 만물과 은하계와 아주 작은 미생물 그리고 사람의 치아, 개미 한 마리까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 크기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뭘 말하죠? 한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찾아가는 과학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땅을 만드신 어떤 설계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악을 볼 때도요. 이 피아노의 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악에서 한 옥타브는 도레미파솔라시도 8음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아노의 건반에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모여서 한 옥타브 13개의 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얀 건반이 8개, 검은 건반이 5개인데요. 하얀 건반은 3개와 5개, 검은 건반은 2개와 3개로 구분되어서 바로 피보나치 수열의 숫자의 원리인 5, 3, 2, 3, 5, 8, 13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 의해서 피아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죠. 이 현의 길이도 마찬가지고 건반의 숫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대로 만들어진 피아노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타를 제가 수치를 다 재봤어요. 기타도 정확하게 그 수치의 원리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보기 좋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수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수치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고 그 수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게끔 만든다는 거죠. 옷들이 만들어질 때에 인간과 동일한 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꽃에 인간이 끌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만 더 볼까요? 조림이 오는 시간이니까 제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태양이 다른 혜성들을 나선형을 그리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선형을 볼텍스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냥 태양이 돌고 있는 것 같지만 나선형을 그리면서 그 행성들을 계속 끌고 가고 있고, 그 태양이 그리는 나선형과 똑같은 원리로 식물은 이렇게 나선을 그리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규칙적인 꽃잎파리를 유지하면서 이 인간의 유전인자, 그 다음에 모든 갑각류,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는 소용돌이, 이 모든 원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숫자의 원리와 치밀한 설계와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루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태양계 안의 행성들을 피보나치의 수열의 나선 운동 원리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결정체, 이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에 그 속에 들어있는 디자인의 비율이 정확하게 그 피보나치의 수열의 원리와 숫자의 원칙과 그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 세포 속에 있는 유전인자, 우리 DNA를 보면은요, 거기에는 A인자, 우리 DNA를 보면은요, 거기에는 A 4개의 동일한 원리가 계속 나선형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선형의 모양을 통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회오리가 치고 있는 것처럼 세포 속에 있는 수억만 개의 DNA 덩어리 하나하나가 나선형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이렇게 회오리 치듯이 혈액이 순환되면서 인간의 DNA 구조는 몸속에서 이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인간을 작은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구분된 것처럼 5장육부로 만들어져 있는 인간의 몸을 정확하게 우리는 지구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과학자들은 거기까지는 말하면서도 그 지구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말하지 못해요. 그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정밀한 원리와 설계로 창조하시고 그 우주 공간에서 태양과 태양계의 행성들이 움직이는 원리와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아주 세미한 물과 눈의 결정체까지도 똑같은 원리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함부로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이 숫자들이 일관성 있게 나열되는 그 이치를 따라서 만들어져 있고 땅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로부터 우주 공간 속에 있는 그 커다란 모든 행성들까지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도록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은 심어 놓으신 것이죠. 이렇게 우주의 그 모든 큰 것들과 지구보다도 몇십 배나 큰, 몇백 배나 큰 행성들도 동일한 원리로 회전하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체 하나하나도 동일한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할 때는
그것은 한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말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이 발견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억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이성과 자기들의 짧은 지식만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믿고 사는 것보다 10배나 더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원리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우리가 이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들은 자꾸 핑계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들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는 단어가요, 아까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단어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벽하고 위대하고 온전한 그 아름다운 뜻을 분별하여서 누구에 의해서 이 우주가 시작되어졌고 주관되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분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될 이 우주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패턴들, 생각하는 유형과 방법들, 그런 것들에 conform, 이제 따르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be transformed, 정확하게 그 원리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서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you will be able to test.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테스트하고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그 선하시고 기쁘게, pleasing, 기쁘게 하는, 누굴 기쁘게 하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pleasing의 목적어는 인간입니다. 인간들을 기쁘게 하고 인간의 눈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만드신 그 모든 것들, 그분의 그 완벽한 그 뜻, 그 뜻들을 일일이 다 거기에다가 새겨놓아서 하나님은 그 주관자로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관할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이용하지 못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첨단 과학과 세상이 발견한 약간의 어떤 과학들, 지식과 경험들, 그것이 모든 것이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아둔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10배는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거부하려 해도 자연 만물에 담겨있는 그분의 원리는 계속적으로 발견되면서 교만한 인간들로 하여금 결코 마지막 날 핑계치 못하도록 조치하실 것입니다. 정확하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토록 치밀하게 설계하신 것이죠. 그 대상은 바로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우주의 수억 개의 별들과 행성들은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그 아름다움과 완벽함과 위대함과 온전함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천지 만물을 볼 때에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볼 때에도 하늘의 별을 봐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힘들고 지쳐도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땅을 보고 초목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원리대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인간이 그 많은 것들을 다 소유해도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천하를 다 소유한다 해도 여전히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큰 회사를 내가 소유한든 나라를 소유한들 인간의 마음은 불안하고 그 만족감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당신으로 인간을 채웠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불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가 어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다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겠습니다.